예, 어제에서 배경책경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년초 신수 신법 가운데 신념초 몸에 대한 관찰을 보겠습니다. 이 몸에 대한 관찰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수행법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에는 순수한 어떤 집중 명상의 수행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처님 당시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승되는 수행법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오직 하나의 수행법만 있었습니다. 고통의 끝, 열반을 향해 가는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그 분석적 이해들이 조금씩 분화되면서 이 수행법이 집중 명상의 수행법과 지혜 명상의 수행법으로 엄격히 나눠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기원후 5세기경에 스리랑카 마하위하라라는 절에서 부타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을 쓰면서 집중 명상의 사마타 수행법과 지혜 명상의 윗바사나 수행법을 엄격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마타 수행법을 40가지 주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몸에 대한 관찰을 보면서 사마타 수행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불교 수행을 해나가고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사마타 집중 명상에 대한 것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 수행을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사마타 수행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행법은 호흡을 통한 사마타 수행입니다. 아나빠나, 출입식령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의 흐름, 다른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느낌은 실제입니다. 호흡도 물론 실제입니다. 그런데 공기의 흐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코 아래에서 일어나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공기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한 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을 거기에다 둡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사마디가 점점 길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사마디가 강한 마음의 상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을 마음속에서 구체적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뭔지에 대한 관념을 각자 갖고 있습니다. 이 관념이 구체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통 아나빠나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코 아래쪽이 환하게 됩니다. 이걸 니미따라고 말합니다. 니미따가 나타나면 계속적으로 그 니미따의 마음을 도갑니다. 빛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쉽게 거기 둘 수 있습니다. 한 대상을 계속적으로 봐나가게 되면 마음은 점점 그것을 좋아합니다. 점점 이 니미따와 니미따를 알고 있는 마음의 밀도가 강해집니다. 이렇게 강해지면 이 강한 밀도는 다른 마음 작용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작용, 느끼는 작용, 생각하는 작용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생각도 안 일어나고 느낌도 안 느껴지고 소리도 안 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차단되고 니미따와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선정 상태는 이 니미따는 마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선정 상태에서는 니미따를 알고 있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만든 니미따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분과 1시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시간을 알겠습니까? 아는 것이 변해감을 통해서 시간을 압니다. 근데 이때는 아는 것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다께서 수메다 선인이었을 때 몇천 년 동안 선정에 든다고 합니다. 근데 선정에 들어서 몇 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났어도
그 부처님이 난 줄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설령 몇 천 년 동안 선정에 들더라도 그가 느끼기에는 한 찰나입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눈 감았다 눈 뜨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선정의 힘이 생겨나는 마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5가지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면서 위파사나 지혜를 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도 선정의 힘을 키워가는 5가지 마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빨리는 윗다카, 윗자라, 삐띠, 수카, 에카가타라고 하는 선정의 5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읽고 있는 니까야라는 경전을 번역한 분이 대림스님, 강무스님인데 그분들은 이 말을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기쁨, 행복, 마음의 하나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5가지 마음은 앞에 것부터 더 거친 것들입니다. 이 거친 것이 안 일어나기를 결의하면 이것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결의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녁에 여러분 잘 때 내일 3시에 일어나야지 라고 결의하면 그게 작용합니다. 근데 집중하는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결의는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라고 결의하면 그 마음 없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색계 이선이라고 말합니다. 왜 색계 선정인가? 색에 의지했기 때문에 색계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색은 곧 호흡입니다. 그리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없이 든 선정, 그걸 색계 이선이라고 그러고 기쁨 없이 들 수 있습니다. 기쁨 없이 2가지만 갖고 들 수 있습니다. 이걸 색계 삼선이라고 말합니다. 행복감 없이도 행복감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라고 결의하고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이 선정을 색계 사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색계 1, 2, 3, 4선을 닦아갑니다. 사선정이 선정의 가장 높은 선정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선정했던 대상은 니미따였습니다. 니미따는 관념입니다. 관념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랗다라고 하면 파랗게 느껴지고 노랗다라고 하면 노랗게 느껴집니다. 넓어져라 하면 넓어집니다. 니미따를 넓힙니다. 1m 넓어져라, 10m, 우리나라를 다 채워라, 우주를 다 채워라 하면 이 니미따가 우주를 다 채웁니다. 우주라는 것도 관념이고 니미따도 관념이고 채운다는 것도 관념입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니미따가 우주를 다 채우고 있으면 니미따를 주목했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공간을 주목합니다. 공간하면서 공간을 주목합니다. 마음의 힘이 좋으면 무엇이든지 관념적 대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 선정을 공무변처라고 말합니다. 무한한 공간을 대상으로 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또한 관념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상으로 또 선정이 됩니다. 이 선정을 식무변처라고 말합니다. 식무변처의 마음일 때는 공무변처의 마음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도 관념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든 선정, 그것을 무소유처라고 말합니다. 없음을 대상으로 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관념으로 취해서 든 선정, 그것을 비비상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라는 무색계 선정을 닦습니다. 왜 무색계인가? 색과 아무 상관없이, 물질과 아무 상관없이 든 선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색계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엄청 어렵고 엄청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사마타 수행이 겉포장이 엄청 화려합니다. 비비상처라고 하면 엄청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마타 수행이 실제 위파사나 수행보다 더 쉬운 수행입니다. 사마타 수행처에서 집중적으로 사마타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 이 아나빠나 니미tta가 보통 10명 가운데 한 3명 정도가 아나빠나 니미tta가 생겨납니다. 니미tta가 생겨나고 난 뒤에는 거의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수행의 진보는 조금씩 나아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보통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일반적인 바람에 있는 사람들이 근접산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산매에 근접했고 5가지 선정의 요소도 드러났는데 여전히 소리도 들리고 느낌도 알아지고 주위 상황도 파악되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선정을 보통 바람일 사람들이 갑니다. 그렇게 색계사선, 무색계사선을 갖습니다. 근데 바람일이 아주 뛰어난 사람, 아주 극소수의 몇몇은 완전한 선정에 듭니다. 근데 완전한 선정에 들더라도 보통 선정수행을 하고 난 뒤에 하는 일이 5가지 마스터리를 합니다. 들고 싶을 때 들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있고 싶은 만큼 있는 것을 훈련해 나가는데, 이것 되는 사람은 제가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정수행을 하는데, 선정수행의 목적이 뭔가? 선정수행의 목적은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의 힘으로 가공적으로 좋은 마음 상태로 만들어서 그 안에 머물면서 편하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자극하고 괴로울 수 있는 요소들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안 듣고, 안 느끼고, 안 생각해버립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 편안히 있는 겁니다. 그럼 선정수행의 한계는 뭔가? 눈 뜨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눈 뜨고 사람을 접하고 이야기하고 움직이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 위파사나 수행을 합니다. 우리 위파사나 수행은 실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무기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지혜를 무기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우리가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강한 힘으로 대상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오면은 뭔가 나타나면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이해해 버립니다. 너는 화야 라고 이해해 버립니다. 부다께서 경전에 보면 나쁜 마음의 총칭, 그게 마라입니다. 나쁜 마음이 의인화되어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마라입니다. 마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부다가 어떻게 마라를 퇴치하는가? 저건 누구지? 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아, 저것은 마라구나. 너는 마라구나. 라고 부다가 알아줍니다. 그러면 마라가 어떻게 하는가? 부다가 나를 보았다. 부다가 나를 알았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면서 사라져갑니다. 그냥 알아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한 수행이 그것 아닙니까? 화가 났을 때 자연히 이치야 라고 알아줍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대상이야 라고 알아줍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혜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부딪혀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무기를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선정명상, 어떤 수행처에서는 선정명상을 꼭 해야만 위파사나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전에 보면 마찌마 니까에 보면은
마하나마라는 부처님의 사촌과 붓다의 대화가 나옵니다. 마하나마는 당시 카필라와트의 왕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카필라와트 당신의 고향에 갔을 때 마하나마가 찾아와서 이렇게 붓다에게 묻습니다. 당시 마하나마의 성인의 과위는 사다함의 과위였습니다. 두 번째 성인의 과위였습니다. 마하나마가 붓다에게 뭐라고 하는가? 제가 사다함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나함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께서 뭐라고 답하시는가? 선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정의 힘 없이 사다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다원 사다함은 선정의 힘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아비담마에 봐도 선정력이 없는 사람이 수다원 과일가 되면은 그 열반을 대상으로 한 도의 마음의 상태는 일선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의 조건들, 심소의 종류들은 초선의 심소의 종류와 똑같습니다. 이것 또한 선정 없이 수다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정력이 없이 그 마하나마와 붓다의 대화를 보면은 아나함은 선정력이 있어야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다원 때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청정도론에 보면 아나함은 선정에 들 수 있는 선정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적 요소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 화가 선정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사다함의 성인이 수행을 해가면서 도와 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선정의 힘이 생겨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함의 성인은 죽었을 때 다 색계천상에 태어납니다. 색계천상의 정거천이라는 곳에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색계사선을 다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라한의 경우도 당시 외도 수행자들 가운데 어느 한 그룹에서 붓다의 명성은 점점 높아지고 붓다에게 가는 공양도 점점 많아지는데 자신들에겐 공양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그룹에 아주 똑똑한 젊은 친구를 부처님 교단으로 보냅니다. 알아오라고. 뭘 가르치는지, 네가 뭘 가르치는지 알아오면 우리도 그것을 가르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 교단으로 법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부처님 가까이 있으면서 도대체 뭘 가르치라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리 외지에서 수행했던 수행자 그룹이 수행을 통해서 다 아라한이 되어서 부처님께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저는 이렇게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한 사람씩 나왔습니다. 나오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잡아서 이 법의 스파이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는데 분별적 지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라한은 없다 그럽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아라한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지혜로서 해탈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높은 단계의 지혜부터 하나하나 물어갑니다. 무슨 숙명통 다 있죠. 그러니까 천안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뭐 누진통, 과거를 아는, 전생을 아는 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씩 단계를 낮춰가면서 어떤 능력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물어보는가?
무색 개의 선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색계의 선정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은 아라한은 마땅히 색계의 선정, 색계의 사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어떤 유추가 가능합니다. 근데 명백하게 수다원 사담은 선정력 없이 될 수 있다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아란 되는 것보다 수다원 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수다원이 갖고 있는 고통의 양과 고통의 무게와 중생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어떻게 비유하시는가? 중생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5대양 모든 물을 모아놓은 그만큼의 무게라면 수다원의 성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한 종지에 담겨져 있는 그 물만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다원의 성인은 확정적으로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되십니다. 경전에서 부탁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선정력이 있어야만 위파스나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32가지 혐오명상에서 한번 봅시다. 한번 좀 더 부연하자면 선정력은 위파스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근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선정력을 통해서 개발한 마음의 상태, 그 상태는 아주 둔한 상태입니다. 위파스나 수행을 하는 마음의 상태는 아주 활발한 상태입니다. 이 둔한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만 위파스나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정을 통해서 생기는 좋은 상태, 고요한 상태, 편안한 상태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갖고 위파스나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선정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위파스나 수행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제가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정력이 뛰어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집중하는 힘이 정말 놀라운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런 힘들이 얼마나 위파스나 수행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방해되는 경우를 훨씬 더 자주 발견합니다. 정말 그런 힘을 기꺼이 버리고 위파스나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수행의 과정을 밟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선정력이란 것이 집중하는 마음의 힘이란 것이 장애되는 위험성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쇼면에서는 선정 수행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순수한 위파스나 수행을 가르칩니다. 다음은 32가지 32상 관찰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서 사마디란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상 관찰법이란 것은 우리 몸을 32가지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 이빨, 피부, 힘줄 이렇게 32가지 부위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5개, 6개를 이렇게 암송하고 암송이 익숙해지면 머리카락 하면서 머리카락을 떠올려 봅니다. 몸의 털 하면서 몸의 털을 떠올려 봅니다. 이빨 하면서 이빨을 떠올려 봅니다. 마음이 32가지 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대상에 계속 마음을 두기 때문에 집중한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나중에 집중하는 힘이 좋아진 상태에서 머리카락이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머리카락이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심장하면 심장이 나타납니다. 창자하면 창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대상이 나타나면 그 두드러진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 수행을 해 나가면서 선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수행을 해나가면 점점 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해져 갑니다. 심장이 점점 진짜 심장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 없는 사람들은 이걸 진짜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수행하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사마타 수행을 미얀마 파옥에서 했습니다. 파옥 2층 법당이 200명 정도의 스님이 한꺼번에 좌선합니다. 이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거기서 자신의 30 이상을 보고 그 다음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30 이상을 봅니다. 앞에 앉은 사람의 심장, 간, 허파 하면 허파, 심장, 간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참 다른 사람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밥 먹으러 가야겠다고 눈 뜨면 앞사람은 1시간 전에 벌써 가고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마디가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사마디란 것,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그걸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생각하겠죠. 이런 모양, 어떤 색깔. 근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심장 사진을 TV나 신문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자세한 심장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정보가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는 그걸 잘 못 떠올립니다. 근데 사마디가 강한 상태에서는 자기 마음 아주 깊숙이 있는 정보를 그대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심장 모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심장의 혈관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혈관이 어느 부위에서 서로 교차하는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굵은 혈관들. 여러분 굵은 혈관들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어디서 어떻게 갈라지는지 기억나십니까? 근데 사마디가 강한 상태에서는 그것도 다 기억해냅니다. 실제보다 더 진짜 여러분이 의식이 있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사마디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이 깨어있을 때 아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믿는 겁니다. 사마디가 강한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잠잘 때입니다. 잠도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입니다. 꿈에서 여러분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리얼한지 모릅니다. 떨어질 때 바람이 머리카락 스치는 것, 뺨을 스치는 바람의 느낌, 그리고 그냥 맨살에 부딪히는 이 바람의 느낌과 옷을 통해서 느끼는 바람의 느낌의 차이까지 만들어냅니다. 가슴이 철렁한 느낌, 떨어질 때 생겨나는 약간의 무중력 상태의 느낌, 그것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실제 떨어지는 사람은 정신없어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런데 잠 속에서는 그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무엇의 힘인가? 사마디의 힘입니다. 사마디가 강할 때 생겨난 이런 현상들, 가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단지 현상으로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디 상태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체험들을 자기 수행의 어떤 좋은 증거, 수행의 발전의 증거로 여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무슨 주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어떤 수행의 성취를 어떤 현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뭘 체험했다라고. 그게 가짜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신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수행에서 빠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마디가 강한 사람들, 만약 어떤 사마디가 아주 강한 수행자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TV에서
배우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밥맛을 느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자기가 느끼는 밥맛을 진짜 밥을 먹을 때 느끼는 밥맛과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암의 패턴이 실제로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뇌과학에서도 사람이 어떤 것을 체험할 때 일어나는 뇌의 반응과 사람이 그 체험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뇌의 반응은 완전히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실제의 맛이 있습니다. 실제의 맛이 혀에 부딪혀서 느낌을 형성합니다. 느낌을 형성하면 그 느낌을 통해서 여러분은 밥맛을 관념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느끼는 밥맛은 여러분이 밥맛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맛입니다.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압니다. 그러면 마음의 힘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실제의 체험 없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적 밥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아는 밥맛과 밥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밥맛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두 가지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진짜 내가 아는 세상이란 것, 내가 인지하는 세상이란 것은 다 관념적으로 해석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해석해서 내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 나의 해석입니다. 다음 나오는 사마타 수행 주제가 4가지 물질입니다. 우선 집중 명상으로서는 크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4가지 물질을 통해서 실제가 뭔지, 관념이 뭔지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4가지 물질, 4대, 지수, 화풍이라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흑의 요소, 지대라고 하면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 그것을 흔히들 지대, 흑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존재의 실체는 언제나 유동하고 작용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흑의 요소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느끼게 하고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성질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은 2가지 성질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철이 있습니다. 나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무는 물에 비해서 딱딱합니다. 나무는 철에 비해서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나무를 부드럽다라고 했고 한 번은 나무를 딱딱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드럽다고 알게 하고 딱딱하다고 알게 했던 마음의 존재는 성질이 2가지 성질이겠습니까? 한 가지 성질입니다. 한 가지 성질을 접하고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딱딱하다라고 의미 짓기도 하고 부드럽다라고 의미 짓기도 한 겁니다. 실제한 것은 이 하나의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딱딱하다 부드럽다는 것은 내 관념적 해석입니다.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것을 아는 것이 화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느끼게 하고 차갑게 느끼게 하는 성질을 이해했을 때 화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는 것은 이러한 성질들입니다. 뜨겁다 차갑다는 것이 관념의 세계에서는 반대말이지만 실제의 세계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딱딱하다 부드럽다는 것이 관념의 세계에서는 반대말이지만
실제의 세계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같다는 걸 이해했을 때, 실제 하는 것을 이해했을 때 관념적 해석이 돼서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나아가서 눈으로 볼 때 추하다, 아름답다, 이건 반대말입니다. 관념적 세계에서 반대말입니다. 실제의 세계에서는 보인다는 그 하나의 성질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관념적 세계에서는 반대말입니다. 실제의 법의 세계에서는 느낀다라는 것으로 하나입니다. 느낀다라는 하나된 법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우리 마음은 관념적 해석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것도 다 이렇게 실제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사마타 수행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집중 명상 수행법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해서 이 대인청에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4가지 자세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라고 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걸으면서 걷고 있다고 압니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불교 수행은 정말 단순한 수행입니다. 걸으면서 걷고 있다고 압니다. 서 있으면서 서 있다라고 안다.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라고 안다.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라고 안다. 사실 걷고 있다는 것은 관념입니다. 이 걷고 있을 때 걸으면서 걷고 있다라고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 자연스럽게 실제 하는 일어남이 알아집니다. 느낌들, 소리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알아집니다.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살았던 사원에는 언제나 경행대가 있었습니다. 걷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걸으면서 수행하셨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걸으면서 하는 것 하셨습니다.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이 나면 생각 알고,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둬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방법이 걸으면 걷는 줄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줄 알고,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줄 아는 것, 그걸 통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몸을 단지 몸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아란의 경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4가지 자세, 행주, 자와라는 4가지 자세를 바르게 알므로써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 공부란 것이, 불교 수행이란 것이 많은 것을 알아야 모든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를 깊이 알았을 때 모든 삶의 문제가 더불어 해결됩니다. 부탁해서 하루는 숲에 가셨습니다. 숲에 가셔서 한 줌 나뭇잎을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비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숲의 나뭇잎이 많으냐? 내 손에 쥐어진 이 나뭇잎이 많으냐? 그러니까 비구가 숲의 나뭇잎이 많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부탁해서 그렇다. 숲의 나뭇잎이 손에 쥔 나뭇잎보다 많다. 내가 성도하면서 법을 이해하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숲의 나뭇잎만큼 많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손에 쥔 나뭇잎 정도이다. 왜 그런가?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너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알았을 때, 실제 하는 것을 깊이 알았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 나가는 수행에서는 우리는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를 이해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의 성질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과 다르게 상당히 독특한 알아차림의 형태로 알아차림을 해나갑니다. 놓으면서 알아차림을 해나갑니다. 다음 나오는 것이 분명한 알아차림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분명히 안다. 이것을 빨리로 삼빠자나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알 때 지혜롭게 알아야 된다. 지혜와 더불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삼빠자나의 지혜는 주석서에서 네 가지로 말해집니다. 옳은가 그른가, 적당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것이 삼빠자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지혜입니다. 관념적 지혜입니다. 실제에 대한 지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지혜들은 여러분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조건되니까 저절로 일어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알아차림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맛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걱 푹 떠서 담았습니다. 마음이 또 한 번 더 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옳은가 그른가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일으키려고 합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조건되면 그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음은 또 뭔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뒤에 몇 명 남았고 좀 더 포괄적이죠. 뒤에 몇 명이 남았고 양이 얼마이고 내가 얼마를 먹으면 되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옳은지 그른지 얼마만큼이 적당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그런 경험 여러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가르쳐 주는 대로 뜹니까? 많은 경우 가르쳐 주는 대로 안 뜹니다. 뜨고 싶은 대로 더 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마음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지혜보다 더 크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이것 저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음이 있어서 이것 저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고 여러분 선택의 문제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마음을 관찰해 가다 보면 그게 아닙니다. 아예 이 선택을 하는 마음과 이 선택을 하는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이 마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할 것일까를 선택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번뇌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그거 더 떴습니다. 여러분 알아차림 계속 있어 보십시오. 더 떠서 가져올 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안에서 먹을 때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가끔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사람이 먹는지. 계속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릇된 말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안 좋은 느낌으로 내가 과보를 받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선택했을 때, 한 번 뜨고 안 떴을 때,
돌아와서 걸을 때 마음이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혜를 따라서 행했을 때 마음은 좋아지고 번뇌를 따라서 행했을 때 마음은 안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지혜가 워낙 강해서 번뇌가 워낙 강해서 번뇌의 말을 많이 따라하지만 자꾸 관찰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는 분명한 알미 생깁니다. 번뇌를 따라하면 안 되는구나. 번뇌가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암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조금씩 지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납니다. 점점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점점 옳게 행동하고 옳게 말하고 적당하게 행동하고 적당하게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건 아주 관념적 지혜입니다. 이건 수행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정말 수행하는 수행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모른다면 그 수행자는 수행의 자질이 낮다, 수행을 잘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삼바다의 지혜가 물질 정신에 대한 지혜입니다. 경전적 표현을 빌자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 수행에서 말하는 것은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아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했을 때,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했을 때 여러분은 실제한 법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 아는 마음의 작용은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작용만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법, 빠라마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때 실제하는 법, 물질, 정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삼바전의 세 번째 죄입니다. 삼바전의 네 번째 죄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실제 하는 법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 법의 특성이 바로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 일어나면 내가 개입할 바가 없다는 것, 그 일어남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런 이해를 갖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삼바자나의 네 번째 지혜를 갖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차림 할 때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실제는 뭔가, 실제는 그 특성은 뭔가, 이런 이해를 갖고 수행을 했을 때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청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걸 다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수행할 것인가 걱정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엄청 복잡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면 좋아진 마음은 원래 스스로 이것을 합니다. 마음 스스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잡함을 느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르게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삼바사나의 지혜가 개발되어 갑니다. 그럼 부탁께서 어떤 때 이런 삼바사나의 지혜를 갖고 알아침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앞으로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삼바사나의 지혜를 갖고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가사 바루 의복을 지닐 때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대소변을 볼 때도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삼바자나의 지혜를 갖고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심지어 대소변까지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라, 지혜를 갖고 알아차림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알아차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하는 것이 쉬워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노력해야만 되는 수행을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상을 점점 가볍게 반응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점점 능숙해지면은 나중에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대상들은 저절로 알아집니다. 난 단지 일어남에 관심만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수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일상적인 걸음 속에서, 나아가서는 화장실에서, 방에서 점점 여러분이 알아차림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져 갈 겁니다. 이랬을 때 계속적인 알아차림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 나오는 것이 느낌에 대한 관찰입니다. 느낌. 느낌은 느낀다라는 동사적 작용입니다. 느낌이 우리 마음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구는 어떻게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관찰하며 머무는가? 이 대념적행에서 어떤 대상을 알아갈 때 부탁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방법이 뭔가? 어떤 방식으로 알라고 말하는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라. 무엇을 단지 무엇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단지 화로, 욕심을 단지 욕심으로,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물질을 단지 물질로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자연의 이치다 라고 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연의 이치다 말이 그것 자체다 말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고유한 그 성질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이치다라고 말합니다. 부탁께서는 그것을 단지 그것으로 알라는 것으로 그 표현하십니다.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안다. 즐겁다라는 것은 관념입니다. 느낀다라는 것이 실제입니다. 알아야 될 것이 느낀다라는 실제는 성질입니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한다. 이때 또한 괴롭다는 것은 관념입니다. 느낀다라는 것이 실제입니다. 실제는 느낀다라는 마음의 성질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느낌만 있구나라고 바른 알아차림을 확립하나니 이건 위파사나 지혜를 말합니다. 느낌만 있다는 것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완전히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닌, 나의 느낌이 아닌 느낌이 느끼는 것으로 완전히 이해한 위파사나 지혜가 있을 때 이런 지혜는 알아차림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더 높은 위파사나 지혜를 나게 한다. 그는 이제 느낌이 나의 것이라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느낌을 완전히 이해하면 아라한의 성인의 과위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낌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한 파트를 차지합니다. 부탁께서 경전에서 느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본문을 하십니다. 경전 가운데 느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외다나 상육가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경에 포기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탁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낌을 알 때 어떻게 아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구들이 여기에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다. 즐거운 느낌 관계에서는 그것을 열망하는 내적 정향을 극복해야 한다. 괴로운 느낌의 관계에서는 그것을 싫어하는 내적 정향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내적 정향을 극복한 비구를 이름해서 내적 정향이 없는 비구, 바르게 보는 비구, 욕망을 자른 비구, 사슬을 끊은 비구, 고통을 끝낸 비구다라고 나는 말한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그 내적 경향을 극복하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면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실제 하는 것은 느낀다라는 그것입니다.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그것을 열망하는 내적 경향이 생겨난다. 그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열망하는 내적 경향이 생겨난다는 것이 바로 고통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해해 본다면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맛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미로운 소리를 들으면서 듣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그가 느낀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느낌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느낌을 느낄 때 느낌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싫은 것을 볼 때 본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듣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느낀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괴로운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구가 부지런히 수행해서 지혜를 길러서 이 느낌을 느낌 그 자체로 완전히 이해한다면 이건 정말 해석을 잘했습니다. 느낌을 느낌 그 자체로 완전히 이해한다면 그는 이 생에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다. 아란을 말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완전히 이해한다면 그는 더 이상 오염되지 않습니다. 법의 굳건히 머물러서 이 몸이 부서진 뒤에 이 지혜의 완성자는 그 누구로부터도 헤아려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완성자는 아라한입니다.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라한의 사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세상을 31개의 층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31개의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들을 31개의 세상에 묶어두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은 존재에 대한 욕망입니다.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31개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다음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다음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 전혀 없는 분들, 그분들이 아라한들입니다. 아라한들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집착도 없는 분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죽으면은 그런 욕망이 없기 때문에 존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1개 세상에 그 욕망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31개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가? 아라한들은 어디로 가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부다께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십니다. 열애의 사원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다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지혜의 완성자는
누구로부터도 헤아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느낌에 대해서 봤습니다. 느낌을 느낀 그 자체로 보라라고 부탁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낌을 볼 때 자연의 이치야라고 볼 때 그게 바로 느낌을 느낀 그 자체로 봐나가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야라고 자꾸 봐보십시오. 자연의 이치가 뭔지 점점 여러분 마음이 이해해 갑니다. 그게 뭔가? 점점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봐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봐나가게 되면 느낌으로부터 점점 고통을 받지 않게 되어 갑니다. 느낌 하나만을 이렇게 완전히 이해해도 그 수행자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한 아란이 될 수 있다라고 부탁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경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의 방법이 부탁께서 정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두